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바탕으로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국 헌신 예배 설교로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 2주,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드는 마음의 감동은 전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은혜를 설교하라는 울림이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관련된 본문이 무엇이 있을까? 참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저에게 떠오른 것은 죄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넘쳤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것일까? 눈물로 누군가의 발을 적시는 모습이 너무나서 인상적이라서 이 구절이 원어로는 어떻게 쓰였는가 헬라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다 라는 표현에는 브레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적시다 라는 뜻을 가졌고, 두 번째 뜻은 비가 내리다 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 브레코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전달을 안 했는데 제가 한 줄 착각하고 했습니다. 방송실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헬라어 본문을 보며 어떤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지 확인하고 나니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비처럼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떠오르는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의 눈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셨을까?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의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비가 내리게 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밝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이 본문을 읽었던 독자들은 단번에 이 여인이 매춘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감옥에 있지 않으며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네에 잘 알려진 죄인이라면 그 동네의 한락가나 혹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매춘부 이외에는 고려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매춘부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함께 읽기는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할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이 여인을 판결하는지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이 없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 순간 고발자들의 시선은 다 예수님이 쓰시는 글귀에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혹은 다 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는지 얼른 대답하라고 다시 질문하며 예수님을 보챕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글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곤 다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제서야 고발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돌아갑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외침이 이 고발자들의 양심을 찔렀겠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귀 또한 이들의 양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땅은 유산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이지만 또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땅이 사람을 삼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아멘. 예레미야 22장 29절과 17장 13절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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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신성과 동일하게 강조하여서 예수님은 참 인간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지킨 안디옥 학파의 수제이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제37대 총대주교로서 주후 4세기에 활동한 헬라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예수님께서 땅에 다음과 같이 쓰셨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테라 앱솔베 호스 우이로스 앱티카테스. 여러분,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땅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남자들을 삼켜라. 여러분, 땅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이 남자들을 삼켜라. 예수님께서는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말대로 땅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남자들을 삼켜라 라고 적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몸을 파는 여성들은 가난해서 기술을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노예였습니다. 부모에 의해 팔린 딸이거나 남편에 의해 팔린 아내이거나 이혼당한 가부였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전쟁과 폭동 가운데 해적이나 군인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매춘부가 되고 싶겠습니까? 땅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남자들을 삼켜라.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이 살던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고발하고 있는 남자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동네를 잘 지켜내었다면, 자신들의 이웃과 사회를 잘 지켜내었다면, 그래서 이 여인이 매춘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내었다면, 이 여인은 매춘부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성들은 정작 자신들의 무능함과 못 인정한 이기심으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또한 내부로부터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건강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그러한 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저 구석 변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한 여인에게 덮어씌우고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은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는 자다 자위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건강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비난의 화살을 힘없는 이 여인에게 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은 내가 아닌 너라며 단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그녀를 끌고 와서 괴롭히는 비열한 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에게 매우 난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내에 잘 알려진 한 매춘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는데 비처럼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집니다. 난처한 일이 계속해서 잇따릅니다. 여인은 예수의 발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에 당황하여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에 흘린 자신의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일을 전혀 그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서 본래는 머리에 붓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와서 갑작스레 이런 일을 벌인다면 오늘날에도 굉장한 신뢰가 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큰 신뢰였을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가, 그것도 여자가, 하물며 죄인이 라는 문구가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머릿속에 메아리쳐 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그 여인을 말리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확실히 이 예수가 예언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몬보다 이 여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가만히 계십니다. 그녀를 말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단순히 죄인이라 치부하며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그녀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바리새인 시몬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녀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시며 그녀의 행동에, 그녀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9절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의 눈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라 불리는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끼치는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인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열린 마음을 갖고 다가가 대화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편견을 바탕으로 단편적으로 타인을 바라보며 배척합니다.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거룩하니까 너 같은 죄인이랑 상종 안 해. 너무나도 쉽게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치 새 시대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언덕 위에 올라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바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를 구분짓고 너를 배척하는 거룩이 아니라 온전을 추구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홀로 남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시몬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신에게 갑작스레 다가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시작으로 향유를 발에 붓기까지 죄 있는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가르침은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의 그릇을 온전하게 만들라는 주님의 새 시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첫째로 남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 사람을 온전히 포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저 바리새인 시몬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또한 32절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죄인들의 친구라고 수군거릴지라도 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될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까지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될 사람들의 비방과 오해까지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될 사람들의 비방과 오해까지도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있는 여인의 눈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배척하는 거룩이 아닌 남을 포용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그릇이 죄 있는 여인으로 하여금 눈물을 비처럼 흘리게 했습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금 유대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은 이 여인의 눈물을 담아내기에 충분히 온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역시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기에 당신과는 다르다며 타인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이 아닌 온전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남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의 죄가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함께 거룩해지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은혜를 끼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온전해지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결국 너만 거룩해지지 말고 함께 거룩해지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 바르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함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발을 딛고 설 자리를 잃은 자들에게 내가 당신의 설 자리가 되어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님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울타리를 필요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마주 대하여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의 눈물을 내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전도 선포식을 시작으로 내 마음속에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할까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더욱더 내가 지금껏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그런 분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분들을 꼭 태신자로 작정하셔서 선포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함께 거룩해지고 온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